미국에서 종교법이 세워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제 주변에는 오랫동안 마지막 예언이 미국에서 성취되는 것을 기다려왔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요즘 그분들이 한결같이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런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200년 동안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일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이 세상 도처에서 지진과 홍수 같은 천연재해들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 재림의 징조들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들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왜 계시록 13장의 이 마지막 징조는 나타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시는 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려면 두 가지 징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뭔가? 첫째,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신 그 큰 규모의 재난과 홍수와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징조들은요, 지구의 온도가 1.5도 올라가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 극지방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이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징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은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재림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에요. 주께서 곧 오신다는 소식은 성도들에게 소망과 큰 기쁨을 주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림을 종말론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성경의 신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결론은 재림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부활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미국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미국이 마지막 때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두 짐승이 있다고 했죠. 바다에서 올라온 복합 짐승이 있고 또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것이 미국의 모습입니다. 미국은 새끼양 같은 모습으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새끼양은 뭐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은 1776년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새끼양의 정신을 갖고 올라온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교황에 대적하고 교황을 반대하는 국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미국에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종국에는, 미국의 종국에는 미국이 용의 정신, 새끼양같이 올라왔는데 용의 정신으로 올라와서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징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지 말이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이 징조가 나타나길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실이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이 마지막 징조의 퍼즐이 맞춰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미국에서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바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명령 하나로 수만 명이 불법 체류자들이 수용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돼서 수용소로 들어가고 본국으로 송환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요즘 뉴스를 보면 두렵습니다. 미국이 점점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를 무력으로도 군대를 보내서라도 점령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린랜드도 안보를 위해서라면 미국이 지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엄청난 말입니다. 트럼프의 행적은 거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카나다를 지켜주고 카나다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싶지 않다. 카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오든지 말든지 결정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카나다 수상을 앞에 놓고 말이죠. 또 400년 동안 유지되었던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변경해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만일 카나다와 멕시코가 트럼프의 요구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미국은 전혀 다른 미국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핍박과 강압이 가능한 나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중동의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200만 명의 그 거주자들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하마스를 다 내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미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이미 70-80%의 건물들이 다 파괴된 상태입니다. 지난 15개월 동안의 전쟁으로 전기와 수도가 다 끊어졌고 5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1만 명이나 되는 이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다 피신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황폐하게 된 그 가자 지구를 보면서 전체를 다시 밀어버리고 아름다운 해변 휴양지로 리조트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이런 기괴한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말이죠. 성도 여러분, 트럼프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미국은 필요하면 군대를 움직여서라도 다른 나라를 점령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 조심해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메시지를 줍니까? 세계에서 강대국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러시아의 푸틴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을 종식하기 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트럼프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합니까?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킬 수 있는 강력한 나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강요하고 핍박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거침없는 행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계 기구들에서 지금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했죠. 이렇게 되면 유엔의 세계보건기구와 질병센터는 자금이 없어서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상대방이 100을 기대하고 있을 때 500, 1000을 던져요. 그래서 상대방을 공포 속으로 밀어놓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다 알아서 미리미리 낮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는요,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상대할 사람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두 번째 당선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저런 방법이 통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해결되는구나.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구나.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죠. 미국에서 종교법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인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미국에서 정말 양심을 억압하고 핍박을 일으키는 그 짐승의 우상이 종교법이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길 제가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종교법을 세우려고 할까요? 미국을 강력한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점에 있어서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도 강력합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계속해서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신문 제목들을 보세요. 트럼프 하나님 없었으면 미국 역사도 없다. 기독교 색채가 드러나고 있다. 지금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미국 역사도 없었을 것이라며 반기독교적인 편견과 차별을 박멸해서 미국을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겠다.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1776년에 하나님에 의해서 건국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고 기독교 아래서 국가가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부터 성경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로 사인을 했죠. 행정명령을 내렸죠. 동성연애 금지하고 범죄를 강력하게 대처하고 마약을 금지하겠다. 카나다와 이 멕시코의 국경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 백악관은요, 대통령 직속으로 종교자유위원회를 신설하고 트럼프 가족의 예배를 인도하는 폴라 화이트 목사를 그 목사를 위해서 신앙실, 페이스 오피스라고 해요. 신앙실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백악관은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반기독교적인 폭력 행위가 나타나면은 고소하겠다. 고소를 위해서 팀을 만들겠다. 법무부에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내렸어요. 아무도 미국에서 이 기독교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법무부에서 직접 고소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개인이든지 기관이든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해를 가는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 트럼프의 말과 선언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까? 이런 모습이 무서운 것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이슬람 국가가 무섭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이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핍박과 형벌을 가하기 때문이죠. 기독교국이나 이슬람국이나 다른 게 없어요. 종교법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이 종교법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반대와 핍박에 부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미국을 강력한 기독교 국가로 만들길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법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종교법을 만들어서 미국의 도덕과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참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서운 것이 깔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종교법입니다. 미국에서 종교법이 세워질 때, 강력한 종교법이 세워질 때 그것이 왜 마지막 징조가 되는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죠. 미국 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를 존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구별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종교 박해에 맞서 싸워 종교의 자유를 더욱 발전시키겠다.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 신앙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를 차별해서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벤스 대통령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기독교 신앙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기독교 신앙을 존중하지 않으면 존중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여러 가지 방법이겠죠. 세금을 통해서, 관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대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전국 기독교 방송국 그 연례 모임에서 놀라운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트럼프는 재선이죠. 3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대통령 권력을 이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수준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한 번 더 찍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세우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의 어록을 보면은요, 미국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2024년 6월입니다. 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걸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친 세상이다. 그건 완전히 미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2월 급진 좌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물고 사회 정의의 깃발로 덮으려고 한다. 2017년 12월 메리 크리스마스 공격에 대해 맞서 싸운 것이 자랑스럽다. 오랫동안 미국은 이 민주당에 의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것은 어떤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서 공평해야 된다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내 자랑거리다 하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성경 연구가 무엇일까요? 성경 연구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미국에 대한 예언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예언을 모르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200년 전에 기록된 예언 해석을 보겠습니다. 200년 전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해석을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 2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지난 200년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됐고 지금 그것이 꽃을 피우고 있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라요. Great Controversy 578부터 58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가진 짐승으로 표현된 세력이 미국을 말한 거죠.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 미국입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범과 비슷한 짐승으로 표상된 교황권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자, 무슨 뜻인가? 요한계시록에 두 짐승이 나오죠. 교황권을 표상하는 표범과 같은 복합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짐승. 이 두 짐승이 연합하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메시지죠. 이 두 짐승에 의해서 마지막 환란이 온다. 짐승의 표 환란이 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새끼양 같은 미국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을 위하여 교황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할 것이며 더욱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들로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라는 명령할 것이다. 자, 분명하죠. 마지막 환란의 중심에 미국과 교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새끼양 같은 미국이 용의 정신을 드러내고 미국에서 종교법을 세우면 이것이 결국 어디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갑니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거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국에서 종교법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성된 세력은 북미 합중국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천주교회가 그의 재상권에 대한 특별한 표로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교황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예언은 짐승의 세력이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준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가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자, 중세기가 끝날 무렵 1260년이 끝나면서 1798년에 나폴레옹 혁명군에 의해서 누가 죽었어요? 교황 피우스 6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황의 권세가 소멸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티칸의 땅과 재산이 다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다고 다들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는 천주교회는 올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예언에서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 타격은 1798년에 발생한 교황권의 몰락을 가리킨다. 그리고 선지자 요한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어 짐승을 따르더라라고 말한다. 또한 바울은,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예언한다 이것이요. 또한 바울은 그 불법한 자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라고 말한다. 성도 여러분, 이 교황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중세기 암흑기의 교황의 권세는 완전하게 몰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온 세상을 이끄는 권세로 회복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 불법한 자 교황의 권세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연합해서 마지막 환란의 주역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짐승은 바로 종말까지 기만하는 역사를 계속할 것이다. 또한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은 교황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예언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모두 짐승에게 교황에게 경배하리라.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의 예언서 연구자들은 이 예언 해석을 세상에 발표해왔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19세기 중엽부터 이 예언 해석이 온 세상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미국과 교황에 대한 예언 해석이라고 200년 전에 그 예언 해석이 시작되었고 발표되었다. 지금까지 놀랍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이 예언이 발표될 때는요, 미국에서 교황은 인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미국 땅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천주교인들이 핍박당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 해석이 나온 것이에요. 그 당시 미국은 삼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교황은 온 세상에 따르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200년 전에 미국이 강력한 반교황주의였는데 지금은 교황이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2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힘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 속에서 그 예언이 급속히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 미국에서 종교법이 세워지는 과정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면 갈수록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것이죠.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이 극심해지다가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지는 정도의 그런 재난들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큰 번민과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강력한 종교법이 세워진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환란의 시작입니다. 이미 그 일에 착수를 서두르고 있다. 신속히 그 기초를 놓고 있다. 법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착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착수가 되면은 신속하게 강력한 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세기의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중세기의 천주교회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 로마 제국의 힘을 이용해서 교회와 정치가 힘을 합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중세기의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수없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마지막 때에 반복되는 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교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한 지도자에게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가정의 날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미국이 회복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은요, 미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독교 국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치, 사회, 교육 이런 면들에 다 기독교의 사상이 들어가서 강력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공부할 때 중요한 포인트. 짐승의 표가 강요되기 전에 먼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그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짐승의 표가 강요될 것이구나, 이렇게 내다보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리죠. 짐승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미국 정부와 미국의 개신교회가 손을 잡고 강력한 종교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신교회가 믿는 교리와 가르침을 미국 정부의 힘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 그것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준비가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증거들을 좀 나누러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얼마 전 AP통신은 미국의 공립학교 교실에는 앞으로 더 많은 기독교 사상이 도입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세운 공립학교들에서도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는 종교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 전역의 보수적인 그 국회의원들 있죠. 이 국회의원들은 학교의 읽기 수업에 성경 구조를 삽입하고 교사에게 십계명을 계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헌법에 반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헌법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원들은 부모가 자녀들을 기독교 사립학교에 보내는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국가의 돈으로 장학금을 줘서라도 자녀들을 기독교 사립학교에 보내야 된다.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미국의 종교법은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들이 크게 나타날 때 함께 나타나야만 짐승의 우상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들 쭉 말씀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홍수, 기근, 전염병, 이 모든 이 큰 천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연하해지고 잎사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내가 말한 것처럼 홍수,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같은 이 재림의 징조들이 크게 나타나면 주의 재림이 내가 문 앞에 온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34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더라. 자, 질문드리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의 재림의 징조들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그 세대 안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어라, 준비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세대 안에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서 재림의 징조들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대 안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재림의 징조를 어디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 이것과 연결시켜서 이 두 개가 같이 나타날 때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지구온난화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재림의 징조가 크게 나타나고 미국에서 강력한 종교법이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면 그 세대 안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예언이 함께 성취된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온 것입니다. 한 번도 이 설교를 제대로 속 시원하게 해보질 못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제가 한번 트럼프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러나 제가 다시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일이 강력하게 추진되는 현실을 보면서 이것은 심각하구나 제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주들에서 종교법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세워지고 있어요. 신문의 제목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교실에 더 많은 기독교 색채를 허용할 듯. 이 신문의 타이틀이에요. 얼마 전 루이지애나 주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십계명을 계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됐죠. 무슨 얘기예요? 공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믿지 마, 이슬람 신도 믿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마, 하나님만 믿어야 돼.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법입니다. 또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십계명 의무화를 지지하는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17개 주의 그 법무장관들이 십계명의 의무를 요구하는 그 서한을 보냈다 하는 것이죠. 종교법입니다. 계속해서 종교법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징조의 퍼즐이 맞춰져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타주 의원들은 십계명을 독립선언문이나 헌법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역사적인 문서로 지정하고 교실에 계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교법이 세워졌습니다. 십계명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수준의 법으로 딱 올려놓고 교실마다 다 붙여놔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신은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미국 땅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 좋죠. 근데 이슬람인들이 보면 어떨까요? 불교인들이 보면 어떨까요? 신앙을 국가의 법과 형벌로서 막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세기에 일어난 핍박입니다. 천주교회가 로마 제국이 손을 잡고 그들이 원하는 교리 외에는 다 축출하고 핍박했어요. 텍사스에서는 작년 11월에 교육 당국이 언어와 성경을 결합한 커리큘럼을 승인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종교법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주 교육감이 5학년부터 12학년까지 성경을 통합한 수업을 요구했습니다. 종교법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어디든지 기회만 되면 다 성경을 넣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는 한 번도 미국 땅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생기겠지 하면서 기다렸지만 이것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말이죠.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미국에서 양심의 자유를 없애고 양심을 강요하는 종교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자의 남은 자손이 놓치지 말아야 될 빛이 바로 이 빛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이 장면 말이죠. 왜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면 짐승의 표 환란이 온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국가가 기독교 신앙을 법으로 세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까? 국가가 나서서 기독교 신앙을 법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질문이죠. 그렇게 하면 사회가 안정되고 범죄가 줄어들 텐데, 도덕이 회복될 텐데 왜 그것을 사탄의 계략으로 봐야 합니까? 첫 번째 문제는 신앙을 국가의 법으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자유의지입니다.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신앙을 국가의 법으로 강요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핍박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가 정한 교리와 신앙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난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중세기 암흑기입니다. 암흑기의 역사, 암흑기를 지배했던 짐승 교황, 1260년 동안 지배했던 그 교황이 다시 한번 세상 끝에 나타나서 다시 그 짐승의 권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와 미국 교회들은 예배와 가정의 날로 지키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종교법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 핍박을 당하게 된다. 그것이 짐승의 표 환란의 시작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로 모아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봐야 된다.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이 지금 하나의 퍼즐로 맞춰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마지막 징조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적인 재난과 홍수와 화재와 기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를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강력한 종교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말이죠. 강력한 기독교 국가로 미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한 법들이 각 주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구상에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들 외에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마지막 환란을 위한 한 백성으로 준비시키고 늦은 비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심야반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계신 성도님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어물어물할 때가 아닙니다. Testimonies for the Church 5권 573입니다. 시간은 매우 짧다. 천사들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으며 사탄은 진리 안에 완전히 서지 못한 각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 각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품성 가운데 모든 결함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분명히 파멸의 수단이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는 성품이 아니면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다. 뭘 준비하는가? 성품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무엇인가?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께 굴복하는 성품을 말한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백성들이 이전 어느 때보다 진리의 정신으로 강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왜냐하면 사탄의 개척은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지 않은 모든 영혼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진리 하나만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가 확인하면서 돌다리를 건너시 그렇게 건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 마음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보다 세상을 높이면 세상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보다 내 감정을 높이면, 내 생각을 높이면 감정과 내 생각 때문에 망합니다. 진리보다 명예를 높이면 그 명예 때문에 망합니다. 진리보다 돈을 높이면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떤 것을 진리보다 높이려고 할 때 그것을 발판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성품, 진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품입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정확하게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아래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밖에 나가서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또 그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쓴 계명을 우리가 잘 존중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환난이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다시 주 앞에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